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파보니까 오래 묻혀져 있던 낡은 깡통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깡통을 파냈더니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깡통이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깡통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었는가 보니까 금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합쳐서 1,400개가 넘는 동전이 발견되었고 그 가치는 146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은 본문 첫 번째 비유는 간단하게 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44절을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동안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흔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이고 또 익숙한 이야기였거든요. 밭에 보화를 감추는 것은 오늘날보다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또 흔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엔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해두거나 아니면 이제 증권이라든가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금고에 보관해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재산을 보관할 장소가 없었단 말이죠. 우리처럼 그 ATM 기기가 있어가지고 은행에 넣는 그런 걸 상상해 볼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당시의 재산은 주로 땅과 이제 소유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큰 부자들은 보석과 같은 귀한 보물로 재산을 보관을 하기도 하고, 그런 보물을 또 숨겨둘 곳을 찾아서 묻어두는 일이 또 굉장히 흔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쟁이나 정변, 그런 이제 것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보물을 땅에 파묻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정복자들은 항상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있었죠. 정복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을 훔치고 약탈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어요. 전쟁이 시작될 그 징후가 보이게 되면 신중한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보석이나 돈을 토기에 담아서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그 장소를 기억해 두었다가 위험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파내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때로는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게으름 때문에 귀한 물건을 땅에 파묻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투자를 하거나 이익이 남는 일을 하지 않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둔 게으른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흔하게 익숙하게 듣고 있는 달란트 비유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파묻는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좀 불안감이라든가 불신이라든가 또는 게으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땅에 파묻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소한 그 돈을 맡겨 이자라도 받았어야 됐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돈을 굴려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땅에 파묻는 것은 어리석고 불충성스러운 일이었다라고도 지적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밭주인에게 고용된 일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 일꾼은 밭에 쟁기질을 하다가 땅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일꾼은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는 즉시 그것을 발견한 장소에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어진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밭을 모두 사들였어요. 사람들은 때로 이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이었는가 라고 궁금해하기도 해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보물을 발견했는데도 그 사실을 밭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묻어두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발견한 보물을 당연히 밭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사실 존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법을 보면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은 그 기중품을 발견되었을 때는 토지 소유주가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그 유대법이 있었어요. 만약 이 보물이 밭주인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밭을 주인이 팔았을까요? 만약에 그 밭에 내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멍청하게 그걸 팔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보물을 일단 꺼내두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보물이 묻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팔았다라는 것은 그 밭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냥 판 거겠죠. 자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밭주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판다라는 거예요. 이 일꾼은 자신이 발견한 보화가 너무나도 기쁘고 놀라워서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핵심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보면 45절 46절인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당시 상인은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품질이 좋은 진주를 구입하고 또 되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장터와 항구를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상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진주의 가치는 오늘날의 다이아몬드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질이 좋은 진주의 가치는 어떤 값진 보석에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주도 재산을 운반하기 쉽게 도와주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고, 좋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은 곧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짐승이 진주처럼 귀한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상인이 되팔 수 있는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맨 이유는 진주가 확실한 투자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진주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더 크게 올라가기도 했어요. 오늘날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죠. 현명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그런 재산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고 또 투자하죠. 주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가치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분산 투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귀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것이 가치가 뭔가 한순간에는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샀는데 내일 보면 마이너스 10%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저도 적금식으로 좀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면 그 가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맞죠? 그게 오늘날 투자 방식인 거잖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10곳을 투자를 했으면 한 회사는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회사는 망하더라도 나머지 9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그런 투자 방식을 우리가 선호하는데, 근데 이 진주를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에 이제 전부 다 몰빵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진주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명한 투자자는 한 가지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러한 현명한 투자자들의 조언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죠.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비유는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을 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진리를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보화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보화, 곧 신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보화예요.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무한히 뛰어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스리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곳은 구원의 영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실한 주권자가 되시고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과 참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과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스러움은 쇠하거나 줄어들지 않지만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파산해서 저주와 불행에 시달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화는 영적으로는 비천하고 비참하고 무시하고 죄 많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기에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보화에는 구원, 용서, 사랑, 기쁨, 평화, 미덕, 선, 영광,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임재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보화 안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화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화는 감추어져 있었고 진주는 찾아 헤맸어야 됐어요. 성의 없이 대충 겉으로만 하는 사람은 그런 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화는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발견할 수 있지만 눈에 띄게 두드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의가 없는 사람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찾고 있나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가치, 영원한 가치, 세상에는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 영원한 가치,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가치 난 잘 못 믿겠다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가치 있는 것들,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모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본성으로는 그것을 옳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귀하게 여기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저렇게 고생하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주일날 왜 저렇게 교회를 가? 한 번 정도는 빠지고 여행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놀러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2박 3일 놀러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연휴가 이렇게 긴데 대체 휴일까지 하면은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인데 왜 저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조차 없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기꺼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이유나 죄와 그 쾌락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며 하늘의 기쁨을 위해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가 도덕적인 타락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본성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찾을 거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의 주인공은 전부 다 개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각자 큰 가치를 지닌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당연히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가족 중에 나는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세례교인인데 혹시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끝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정말 평생을 교회 안 다니다가 죽기 직전에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막 축하한다고 드디어 아버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드디어 어머니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에 와서 세례 받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개인보다는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적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그냥 매주 교회에 나오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의 열매이자 증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가 참된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비유의 주인공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하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을 발견했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보화를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비유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비유 모두 개인이 주인공이었고 두 사람 모두 큰 가치를 지닌 것을 발견했어요. 또한 그 가치를 깨닫고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죠.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비유에서 또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고,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인 상인은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또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밭에 있던 사람이 일부러 보화를 찾으려고 애를 쓴 건 아니죠. 그냥 늘 하던 대로 일을 하고 걷고 밭을 갈고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농작물을 돌보거나 땅을 파는 일을 그냥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밭에서 자신의 일을 하다가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또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비유의 상인은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래 지속되는 참된 가치를 지닌 것을 찾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의도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갑자기 진짜 죽다가 죽기 직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억울한 생각도 들잖아요.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교회 생활로 쓴 시간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50대, 60대에 믿음을 가지게 돼서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왜 똑같이 천국에 가지? 난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짧게 하고 똑같이 왜 천국에 들어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일상생활을 지내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일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들어가는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뭔가 우연히 들어가거나 또는 의도적인 노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경우 모두 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개개인을 대하실 때 자신의 계획에 따라 각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부패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이해하고 의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일깨워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훈은 구원신앙은 큰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두 비유의 주인공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샀어요. 물론 예수님은 영생을 돈이나 행위의 공로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로를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 은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구원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과 그리스도와 맞바꾸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가진 죄인들을 대신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셨어요. 죄인은 성령에 의한 영적 세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온전하게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요. 이런 진리가 이 두 비유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 신앙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믿는 순간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깨끗하게 사라지거나 모든 죄를 단번에 극복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거부하고 의를 사랑하는 성향이 마음속에
생겨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는 중생의 열매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증거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충실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고 있나요? 나의 일상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하고 우린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면,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제자직의 대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시적인 보안은 어떤 것이든 기꺼이 버리게 되고 그 진주가 너무나도 값지고 그 보화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참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의 만족과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3월 2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과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예배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하름 청년부 됩시다. 그리고 자리는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청년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후 10시 40분부터 3층 한나실에서 청년부 기도회 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로도 진행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하람 풋살 모임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람 풋살 모임 토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유동적으로 계속 변경되니 관심 있는 지체는 이준근 형제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대학교 노방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람청년부 경북대 노방전도가 3월 19일 수요일과 20일 목요일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하람청년부 단톡방에 조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축복 있습니다. 새가족 정예찬 형제님 앞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